어제도 우리가 그 찬양 불렀는데 매년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시죠? 301장이죠. 이 찬양 연말과 거의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감사주일 때마다 항상 부르게 되는데 찬양의 핵심과 이 찬양이 불러지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근저에 깔려 있는 베이스죠. 기초, 신앙의 기초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이제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도대체 감당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어떤 미천한 존재가 훨씬 높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혜택, 그리고 선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혀 뜻밖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갖다 놔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될까 했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구약의 중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기억하세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 넘어오면 이게 어떤 단어로 변하냐면 아가페라고 변합니다. 아가페는 아시나요? 예, 사랑을 뜻하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있죠.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 이런 거 있습니다. 보통 얘기하기에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우정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가페는 인간에게 쓰이면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이 뇌과학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서 엄마가 왜 이렇게 자녀, 특별히 아이에게 희생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추적하고 검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게, 이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괴로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스트레스가 이 엄마가 스스로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괴로웠을 때의 그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엄마가 느끼는 아이는 자기의 또 다른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 이걸 이렇게 한마디로 공유를 한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사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 인간에게 있어서 숭고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믿지 못할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인간 속에서도 아직까지 타락 이후에 남아있는 이 숭고한 감정인 아가페라는 엄마의 마음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인처럼 느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두셨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곧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그러한 긍휼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가페라는 단어의 원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고요. 그 헤세드는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유추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인자하심으로 대했을까?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헤세드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을 이같이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똑같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우리 가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굳이 둘러대신 말씀이 이겁니다. 니네가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을 향해서는 네가 가장 연약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의지를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하시는가? 이거는 원인 모름이에요. 원인 모름. 이게 우리의 개인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친구를 따라 좀 다녔었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육사교회라고 이름도. 거기 이제 군 자녀들하고 그 육사 근처에 사는 이제 민간인들이 가끔 다니는 교회인데, 제 친구가 데리고 가서 하필이면 거기서 이제 이쁜 누나를 한 명 발견을 하고 좋아서 한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 고등부의 부장 선생님이 철학과 교수셨어요. 군인 철학과 교수.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자꾸 논다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끌고 가서 논 게 아니라 같이 놀았을 뿐인데 뭐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셔서 지도를 하신다고 데려다 놓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막 이렇게 다그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 군인 출신의 억울한 지도자의 완성형을 이순신으로 생각하고 이순신을 좀 이렇게 더 많이 띄워준 나라거든요. 근데 참 숭고하신 분이죠, 이순신. 근데 그 이순신 같은 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그분은 구원을 못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냐, 이걸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당황하셨던 것 같고, 일단은 당황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보면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율법을 이순신 장군이 지켰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아니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율법을 아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화를 내셨어요. 대답하기가 힘드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인간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인간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저쪽에 사시는 저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을 못 가졌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웠던 뭐죠? 그게 이신 칭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누구는 믿었는데 누구는 안 믿을 수가 있냐? 그럼 믿음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결국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밌죠? 성경에는 파고 논리적으로 가다가 말이 안 되면 그 끝에는 항상 뭐라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신학교에서 저희가 배울 때는 이게 만일에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우리가 잡을 때 이거를 구원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일에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바닥 위에 이거를 구원을 갖다 놔야 우리가 이렇게 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은혜인 거고라는 소리인데,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모른다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신칭의하게 하시는지, 왜 다윗의 가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모든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고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르는 그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세상의 역사와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구원도 미스테리오, 그죠?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도 미스테리오, 교회도 사실은 미스테리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은혜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애초에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뭘 갖다 붙여도. 그래서 그 은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나마 나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근데 사랑인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지게 만드셨다. 은혜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미스테리예요. 그 모르는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경험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자체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라는 기반 위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 쓰여 있는 막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 행적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인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문열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성경을 옛날에 엄청 팠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편협한 신의 아들로 적어놓고, 반면에 사탄을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신으로 표현을 해놔요. 그게 이문열 씨가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반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뭐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뭐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져서 막 뭐 감당할 수 없는 큰 뭐 그걸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을 받고 막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한 만남이 진짜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결론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가 있지? 그걸 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가 있지? 그건 뭐 마치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보호하고 느꼈을 때 그 엄마의 체온과 같은 건데, 그거를 느끼게 되면 인격적인 만남에 공통된 거는 너무 감사하다예요. 너무 감사하다. 오늘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얘기가 결국 이것인데,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계속적으로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헤세드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고통 중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들 가운데 내 편이 돼주시는 하나님, 이게 얘기하고 있고, 10절에 보니까 나를 에워싸는 여러 원수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헤세드의 자기가 느꼈던 경험적인 표현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고, 결론은 뭐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알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해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감사를 안 하죠. 감사를 안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이 감사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뭐 제 얘기 잠깐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21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그 전에 교회에서 줄고 살아서 교회 활동도 하고 다 했어요. 뭐 상도 받고 뭐 다 했는데 제가 21살에 만난 하나님은 은성수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 예.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이 하루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햇새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